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사기 결혼을 당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키도 크고 또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다 거짓말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말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뭐 명문대 졸업생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어떤 전문대학을 졸업했고 직장도 대기업이 아니라 월급도 겨우겨우 나오는 아주 영세한 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사람만 성실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툭하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서 주사에 폭언과 폭행을 늘상 일삼았다라고 합니다. 뭐 물건이야 한번 손해봤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그만이겠지만 결혼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을 선택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 죽음 이후의 문제도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뭐 속아서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속아서 결혼을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교리도 그럴듯하고 형식도 멋있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거짓 이단 종교에 빠져서 그 종교가 뭐 자기들을 구원해 줄 유일한 길인 줄 알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다 내어 걸었는데 그래서 평생을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은요 겉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화려함을 쫓아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속에 담겨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바른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미가 선지자의 애통으로 말씀이 시작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요 마치 가족 중에 누가 하나라도 죽기라도 한 것처럼 굉장히 통곡하며 애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가 선지자 가족 중에 누가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이처럼 애곡하고 통곡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이 믿고 영혼을 맡긴 자들의 비참한 멸망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울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통하고 울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제 곧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말씀은 아마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선포되어진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아모스라든지 이사야, 미가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경고의 메시지를 허투루 들었습니다.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고 이제는 너희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이에 미가는요 유다의 여러 성읍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고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인데 너희 유다 백성들도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미가 선지자가 언급하는 유다 성읍들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성읍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또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알려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그 화려한 이름들이 전부 빛 좋은 개살구로서 곧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이름들이 결코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살고 싶으면 그 이름 앞에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것이 너희의 영혼이 건진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이다. 미가 선지자가 바로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미가는 굉장히 애통해하고 통곡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애통한다, 애곡한다 라는 것은 심하게 부르짖고 울부짖는 몸부림을 이야기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 벌거벗은 몸으로 심하게 애통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그 우는 소리가 마치 들깨와 같이 타조와 같이 아주 처량한 소리를 내면서 꺽꺽거리면서 울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미가가 들깨와 타조와 같이 처량한 울음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큰 울음소리를 내면서 돌아다니면 얼마나 수치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울며 동네를 돌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9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1차 공격을 받은 뒤라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아수르의 2차 공격이 일어날 때인데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뉘우치고 돌아설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타조같이 들깨와 같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볼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가 모두 큰 중병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둘 다 병이 너무 깊어가지고 지금 한쪽은 죽고 한쪽은 겨우 목숨은 건질 수 있겠지만 겨우 목숨을 건진 그 한쪽 역시도 목숨이 간들간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위태롭게 만든, 그들을 병들게 한 그 병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이들이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그러니까 거칠에만 하고 살아갔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신앙적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속에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죽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직전에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이스라엘 전역에 아름다운 궁궐과 호화스러운 저택이 주어지고 있었고, 여기저기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풍요로움, 자기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금송아지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7절 말씀처럼 전부 음행의 값으로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죄를 지어서 모았던 부정한 돈으로 그들의 배를 불렸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풍요로움이 그들의 삶을 화려하게 풍요롭게 꾸미고 있기는 했지만 실상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해서 속은 시커멓게 병들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자세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른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신앙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열정이나 봉사가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늘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흠이 없고 정결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정직.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넘어졌으면 넘어졌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실패했으면 또 실패했다라고 정직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한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고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요, 우리는 전부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의 덩어리인데 날마다 죄를 생산해내는 죄의 공장과도 같은 그런 참 약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속에 죄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감춘 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지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고 계시는,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노력들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나서 돌아서면 또다시 죄를 짓고 번번이 넘어지는 내 모습, 내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없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마저도 찾지 않으면 그 죄를 어떻게 사함받고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국경지대를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그런 도시들까지 일일이 그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0절에 기록된 말씀 보십시오. 보시면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가드에 알리지 말라라는 이 말은 그 당시 사회에 돌고 있었던 속담 같은 말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사울 시대에, 사울 왕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제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도 그 전투에서 다 전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좌절감을 안겨다 줄 큰 비통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에 다윗이 할의 노래라는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노래 가사 중에 가드에 고하지 말라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즉 이 슬픔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왕과 그 자녀들이 죽어서 낙심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자, 그런 의도로 다윗이 지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즉 지금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위기의 징후를 경솔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물어보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된다. 경솔하게 떠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이야기죠.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이스라엘과 유다 그 국경 지역에 있었던 도시로, 여기에 베델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 아브라라는 말은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들레아 브라는 먼지의 집이라는 뜻인데,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아 브라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 지명의 뜻대로 먼지에서 뒹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지에서 뒹굴라. 왜냐하면 이제 곧 전쟁으로 인해서 이곳이 폐허가 될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먼지에서 뒹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경솔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경솔하게 자기 욕심을 쫓아 살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며 먼지에서 뒹굴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11절부터 계속해서 사빌 주민들과 사란 주민들, 마롯 주민들과 라기스 주민에게 이제 이곳은 더 이상 풍요롭지 못할 것이고 모두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굉장히 불길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가드 모레셋은 미가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근데 이제 그곳 사람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니 작별의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악십은 속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악십이라는 지역을 지리적 환경상 가장 안전한 곳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가진 그 생각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는 그 생각이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악십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15절에 나타난 마레사에는 하나님께서 정복자로 임하실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복잡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굴 속에 숨듯이 쇠퇴해서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도시들은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을 나타내었던 도시인데 이제는 그 영광이 굴 속에 숨듯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왜 이렇게 달갑지 않은 예언들을, 그것도 성읍 이름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이렇게 자세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미가 선지자가 원해서 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어떤 설교자도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지 저주를 선포하는 메시지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미가 선지자는 이런 무서운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큰 중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속히 그 병에서 치료받지 않고 가만히 놔두게 되면 유다 역시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이 신뢰했던 것들,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말씀을 전하고 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 선지자는 아예 그 도시의 이름까지, 그들에게 생생한 아주 친밀한 그 도시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서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심판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심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을 이토록 철저하게 짓밟고 파멸시키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버리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먼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이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해결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 복들 아닙니까?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 그들 스스로가 걷어차 버렸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넘어지더라도 넘어질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씀 없이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또한 다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에게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비록 우리가 약하지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셔서 결국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에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부와 명예만을 위해서, 권력을 지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들 속에는 거짓과 탐욕, 우상 숭배와 같은 온갖 죄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로운 사람인 양 자신들을 거룩하게 포장했습니다.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썩어져 가고 있는데 거짓과 위선으로 그들의 죄를 포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느냐? 오히려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파렴치한 짓을 행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으시다가 그들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는 내 기뻐하는 자식이란 유다 백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독수리는 털갈이를 할 때 머리에 있는 털이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기 싫다면, 포로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미리 포로가 되는 삶을 살아봐라, 경험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 자식들을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게 하려면 오히려 그 자식들이나 너희들 스스로가 이미 포로가 된 사람들처럼 머리를 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들은 잡혀갈 때에 도망을 치더라도 한눈에 띌 수 있도록 머리를 다 밀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지만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처럼 스스로 머리를 깎고 하나님의 포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며 너희들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이다. 즉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해야 된다.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함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당장 지금 망하더라도 어떻게 하소연할 수 없는 참 연약한 자들이 우리의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내 약함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계속해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 되어서 시간이 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기도하고 주께 매달리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 내 욕심, 내 못난 것들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길이 되어달라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스라엘과 유다에 임한 이런 재앙이 설마 우리에게 임하겠나, 이런 안일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로나 상황과 경기 침체 등 세상에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 재앙은 세상을 심판하는 재앙이 아니라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찾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돌려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기 전에 나의 쾌락, 나의 물질적인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안일함들, 우리의 약함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내 욕심들 포기할 생각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 재미, 또 다른 오락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유익, 쾌락과 기쁨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은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들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 포기하고 주님 앞으로 겸손하게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어디를 가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제약된 길에서 떠나 우리의 약함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게 될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주님의 평안의 손길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 또한 은혜 받기 위해서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다 쏟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들에는 절대 소극적으로 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당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교훈 삼아서 죄와 세상은 멀리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의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평안 가운데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